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 우리 수요 세임 기도의 시간에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빨리 모든 교회가 지금 그런 분위기이겠지만 빨리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기로 접어들어야 한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교회마다 많이 있겠지만 너무 조바심을 내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차분히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날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단어만 하더라도 성경에 600번 이상 언급되고 있고 그 파생 단어, 그냥 거룩한과 관련된 파생 단어만 보더라도 700번 이상 성경에 언급되고 있음을 볼 때에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 단어 주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거룩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다는 게 오늘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급변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매우 거추장스러운, 마치 어떤 구시대의 유물과 같이 느껴질 때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나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까? 예배당을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참 잊고 살기 쉬운 단어가 거룩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이미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거룩이 무슨 그리 큰 도움이 되겠노?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니 경건이니 이런 것들에 좀 신경 쓰고 이걸 좀 추구하려다 보면 괜히 나만 손해 볼 것 같고, 그렇죠?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뒤처질 것 같은 어떤 모종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또 오랜만에 달리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취미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발 브랜드가 그 러닝화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요즘은 카본 플레이트라 해가지고 탄소 섬유판을 그 운동 안에 넣어요. 그래서 반발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를 더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는 거죠. 엄청 좋은 쿠셔닝을 자랑하는 운동화들이 계속해서 각 브랜드마다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신발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너무 비싸요. 좋은 브랜드에서 웬만한 브랜드의 상위 그룹에 속한 러닝화는 30만 원대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못 사요. 좋은 운동화 나왔다 하면 10초 만에 다 팔려요. 온라인으로 하려고 해도. 그래서 사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잘 뛰도 못하면서 비싼 신발 이야기 하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너무나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을 붙드셔야 합니다. 성도님,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이런 엄청나게 좋은 러닝화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에 맨발로 달려야 제대로 된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맨발로 달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말을 건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십시오라는 말은 이런 운동화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맨발로 달리는 게 사실은 좋아요, 이런 말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참고로 운동화가 여러 컬러 있지만 3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코 홀대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 생활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취급한다면 그것은 영적 대적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국에서 자기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도록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저 구석에 밀쳐놓고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거룩이 성경의 핵심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저는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레위기의 핵심이거든요. 그 레위기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광야 생활 쉽지 않으니 인내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거나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게 더 적절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겁니까?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거룩은 어떤 외적 행위들에 앞서 소속의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을 때 거룩한 거죠. 그리고 거룩은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명령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관계성. 관계성이 드러나고 있죠. 나와 너, 나와 너희라는 관계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능력을 좀 드러내 보이시면서 약간 과시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죠. 애굽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강력한 힘으로 건져내셨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듯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기 원한다. 그러므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 있게 부르면서 그 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은 위험한 거룩성입니다.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죄인들이 허락 없이 다가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험한 거룩성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지요. 보통 새해 들어서 이제 성경 통독하자 해가지고 출발하면 어디서 한번 막힙니까? 레위기 가면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레위기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 많이 웃으시네. 레위기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무슨 책 다음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예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 이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어요.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거룩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모세마저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광으로 찬란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험한 거룩으로 충만한 거죠. 죄인이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영광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뭐라고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와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마지막 장은 영광으로 충만해서, 거룩으로 충만해서 모세마저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레위기에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먼저 다가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라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수많은 제사의 방법들과 절차들과 그 세부적인 규정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위험한 거룩성, 오늘 본문이 레위기 11장인데 바로 앞장인 레위기 10장으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0장 1절과 2절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보십시오. 여호와의 위험한 거룩성은 죄인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이고 그 불이 뭐길래, 그게 뭐 그리 중하길래 사람을 죽이시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에 익숙하니까. 은혜의 하나님, 무조건 오냐 하는 뭐 할아버지처럼 그런 생각을 이미지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왜 죽이셔?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쉽다는 거죠. 심각한 오해와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막신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막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닙니다. 임재와 부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안 계신가? 항상 은혜로만, 그래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한 것을 다 어기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래 잘 왔다, 오기만 하면 되지,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위험한 거룩성입니다. 성막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이죠. 그 경고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위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위험한 거룩성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레위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지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거룩으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근데 들어갑시다 해놓고 아이고 집이 엉망이라 미안합니다. 그건 겸양의 표현이어야 되지 실제로 엉망이 만드는 거예요. 맞죠? 이번에 신방 한 받아보려고 했더만 안 해야 되겠다, 취소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말이 아니라 우리 맨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입만 열면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그러는데 거룩으로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삶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덕지덕지 낀 세속의 때를 말씀과 기도로 벗겨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으로 내 마음과 삶을 채워야지요.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갈망과 애씀이 전혀 없으면 곤란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쉽게 건너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성도에게 세상과 담 쌓고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단 5분도 없이 주 6일 동안 온갖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온갖 세속적인 사상들과 이미지들과 미디어의 모든 그 일들과 영상들을 나의 마음에, 내 머리에 가득 채운 채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한숨 한번 훅 내쉬면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 놓고 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답답해 한다면 그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속에 잠겨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패턴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율법주의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와가지고 한두 시간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거룩을 추구하고자 애쓰는 우리의 그 모든 노력과 갈망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능력임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지요. 이렇습니다.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밟은 겁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일이
남은 겁니다. 첫 번째 전투, 뭐든 첫 번째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기 충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문을 듣고 완전히 싸울 의욕을 잃어버린 겁니다. 멘탈이 완전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럴 때 적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냥 가가지고 깃발만 꼽기만 하면 그냥 무혈 입성할 정도로 승리는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졌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바로 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듯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 그 명령이 뭡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지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할례 하나님이 지금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할례 같은 거 행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요. 그냥 가서 승리해야 될 상황인 거죠.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예요. 요단강도 건너왔는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승리를 포기하라는 명령처럼 들리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유의 명령을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뭔가 열심히 치고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 멈춰라.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지.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말도 안 돼요. 이때는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에요. 당장 가서 승리를 쟁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라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시작하면 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흐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모두가 불합리한 명령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한 전략과 용맹함이나 수준 높은 전투력으로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을 누가 주셨고 왜 주셨는지를 잊은 채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젖어 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을 취하는 것에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할례를 받으면 무장 해제된 상태로 그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할례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인간적인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그러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결론 내려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지요.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성을 쟁취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성을 돌면서 마지막에 큰 소리로 함성으로 지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 능력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신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허락하실 수 있고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거룩이 능력임을 확신하게 되겠죠. 참 거룩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지는 전투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성 전투였지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거룩이 깨어지니 처음에 2-3천 명만 올라가도 쉽게 이기겠습니다 판단하고 올라갔지만 처참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룩이 상실되니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 무용론은 한마디로 불신앙과 같습니다. 거룩이 무슨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밤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거룩이 능력임을 믿고 거룩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능하심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야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점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나의 영혼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신 분이시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배은망덕한 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임마 니는 정말 너 엄마한테는 그러면 안 돼. 네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뭐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뭐가 부족하셔서 은혜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 권력 있는 사람 뇌물 먹여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배경 삼으려든 그런 일들이 가끔 보도되지 않습니까? 거룩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는 초청장이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에, 공동체가 거룩을 추구할 때에 성광교회가 그 이름처럼 거룩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위험한 거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음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유일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승리의 삶을 향해 우리 모두가 힘있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